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01페이지입니다. 신약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어디 안 가시고 오늘 예배 오셨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연휴가 되면 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쉬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좀 길게 쉬고 계신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수요예배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연휴라도 몸은 쉬어도 영적으로는 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휴인데 사단은 대목이에요. 지금 사단이 집집마다 가정마다 귀신 놀이를 하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쟁하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주시고 그 전쟁마저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비무환하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 할 수 있을까요?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배경을 나에서 복음으로 바꾸면 끝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같은 문제와 사건들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세상은 골리앗같이 커 보입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죠.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속지 마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속지 말라 하려다가 속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속지 말라라고 하면 뭔가 그냥 공식적인 광고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속지 마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속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굉장히 일찍 비교적 일찍 세워진 교회죠. 비시디아 안디옥, 또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 내에 있는 장소들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은 계속 순회 사역을 했잖아요.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서 아니다, 그래도 그렇지, 유대 율법에 맞춰서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격분해가지고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베드로 복음, 바울 복음 그런 거 없다. 복음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참 복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아 놓고 율법으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율법으로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을 폐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자가 타락하고 죄에 빠지는 것은 율법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복음을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또 일일이 확인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복음이고 끝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잖아요. 교회 분위기에 속지 마라. 교회 분위기. 요새 우리 교회 분위기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른 걸로 우리가 분위기가 좋으면 안 됩니다. 재밌는 걸로 원리스 되면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초창기 시절에 다락방을 시작할 때 다른 프로그램을 다 중단했다 하시더라고요. 오직 훈련받고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이것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걸로 분위기가 좋으면 안 되고요. 교회는 전도운동으로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걸로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영혼 살리는 걸로 바빠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어김없이 싸우게 됩니다. 이게 불문율이에요. 교회가 전도 안 하면 교인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싸우든지 전도운동으로 바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부부가 아이가 없으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싸워야 된다고. 그러나 아이가 있으면 애 키운다고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교회가 렘넌트 살린다고 바쁘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바로 사단과의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가 사단을 박살내든지 아니면 교회가 박살나든지 이 전쟁은 쉬는 게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연휴도 없습니다. 공격을 하든지 공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 하잖아요. 복음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교회를 전도하게 됩니다. 사단이 교회를 뭘로 전도합니까? 불신앙, 불순종으로 전도해요. 분쟁과 분열로 전도합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로 전도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사단에게 이 전도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는 반드시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응답.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교회는 정말 너무 좋은 교회다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는데, 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다들 특별한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그 뭔가 색깔이 있대요. 근데 하나교회는 색깔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하나교회는 순수 복음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떤 색깔보다 강렬한 색깔이 원색 복음 색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응답 누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에 속지 마시고 사람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는 복음 누린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운동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후대에게 남길 게 복음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뭘 남길까요? 재산도 건물도 전통도 아닙니다. 나중에 오히려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우리 지금 이 교회보다 훨씬 더 멋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본질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건물이지만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만 남는 것이고 성경적인 전도운동만 남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목회자 바울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반대 분위기로 가면 앞에서 목사로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앞에 서서 전도라는 단어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전도 선교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부흥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 선교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현장이 사는 길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내가 사는 길이면 내가 사는 길, 내가 억지로 만드는 전도 말고요, 내 삶의 전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것은 주님 재림 오시는 끝날까지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두 분의 목사님들이 안수 받았잖아요. 또 우리 준목님 한 분이 준목 인허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정말 우리 교역자들이 오직 복음, 성경적인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분위기에 속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 비본질에 속지 마라. 비본질. 생각보다 비본질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에 비본질이 되어 있는 게, 변질된 게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어떤 분이 기존 신자인데 신앙생활 하시다가 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신 거예요. 근데 먼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인데 거기에 가까운 교회에 다니시다가 늘 이제 강단에서 인내해라, 사랑해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더랍니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자신에게는 답이 안 됐대요. 오히려 화가 나더랍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는데 뭘 인내하며, 누구를 사랑하고 뭘 사랑하란 말이냐. 그렇게 갈등하다가 오직 복음, 이 원색 복음을 듣기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집안 문제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였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로 안 보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니까 이제는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괜찮더라는 거죠. 왜? 무엇이 문제고 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영적 사실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자기 개발서로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제사 열심히 드리고 망했잖아요. 아벨은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열심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그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이 되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여러분 찾으시기 바라고,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종교에 빠져버립니다.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비본질. 치유에도 비본질이 많더라고요. 엉뚱한 치유를 잡고 있습니다. 치유의 본질이 뭡니까? 질병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단에서 나왔습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이게 치유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한테 자꾸 속냐면 내 자신한테 속아요. 아프면 계속 포인트가 어디로 가냐면 나한테 갑니다. 왜?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원망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두려움에 잡히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몸을 망가뜨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신까지 파고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혼미시켜 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자꾸 포인트를 내 몸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세요. 내 아픈 몸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의 몸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소련에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육신의 긴장감에 빠져버린다 그랬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육신의 긴장감에 빠진다. 육신의 긴장감에 계속 여러분 살다 보면 몸이 망가집니다. 근데 그 육신의 긴장감을 이기는 방법이 뭐죠?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긴장감을 이긴다니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능력이고 치유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내려놔도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깊은 상처들이 또 각인된 것, 또 질병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잖아요.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슴을 후벼 파는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프면 자꾸 소망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금요 기도의 메시지 끝나고 우리가 찬양하고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전에 갑자기 메시지를 다시 하셨죠.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치유가 언제 시작되냐? 치유의 시작은 치유의 언약을 붙잡을 때 시작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볼까요? 10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8절. 18절 한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많은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일이니까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이니까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9절에 읽어볼까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말라. 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여기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하셨습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절대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힐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 앞에서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그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나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언약을 붙잡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 문제가 와도 전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을 담으세요. 금요 기도회 때 말씀 주셨습니다. 치유의 언약 잡으라 하면서 이사야 43장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한 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의 상처와 우리 자녀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일평생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 길,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확증하세요. 확증을 안 해놓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죠. 도장을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꾸 비본질에 속습니다. 그러나 참된 본질을 붙잡고 언약 속에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확신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사람은 섬기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니, 억울하면 참아야 됩니까? 무작정 참으면 병 걸리죠. 우리는 저 사람이 왜 그런지를 알기 때문에 넘어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넘어서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죠. 어떤 그 아내를 장사 지내고 온, 아내의 장례식을 치러오고 온 아빠가 버스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게 돌아다니면서 떠드는데 아빠가 조용히 시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에티켓이 없냐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정을 안다면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 발악하고 있는 거고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시잖아요. 그래서 영적 배경을 알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는 전도자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기준을 복음으로 바꾸며 우리의 배경을 복음으로 바꾸고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심을, 싸우심을 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싸우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과 네피림이 무너지는 체험하는 말씀 성취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호와께서 싸우심을 체험하며 분위기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파송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